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과 로마 여행의 기록이 있는데요.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행을 한 시간일까요? 아니면 지역 혹은 동행한 선교팀이 그 기준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한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함께 읽으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8장은 총 3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중에 13장, 14장 두 장은 1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볼펜이고 하나는 지도인데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앞뒤에 있고요.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펜을 들고 지도를 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인생에 한 번은 꼭 정리를 해봐야 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서 영접을 한 그 사도 바울은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하죠. 그리고 그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10년 정도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들고 선교 여행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13장에서 안디옥을 출발한 선교팀이 오늘 본문 14장 1절에 갈라디아의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요. 그 지방 안에 이제 몇 개의 도시가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5번째로 큰 그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 기록이 1절부터 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두 사도는 그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되면 회당을 차리고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본문은 그 두 사도가 말하니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더라 이런 현실에 부딪히고 살고 있는데요. 왠지 그 이고니온의 그 회당의 분위기가 수월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구원받는 그 그리스도를 쉽게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멱반음이 있고요. 또 그들을 핍박하기도 하는데요. 언제나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혼합된 결과를 예상해야 되지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이고니온에 2절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즉 이 표현은 고의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회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믿게 된 형제들의 마음에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감을 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이제 그 뜻이 그 poisoned mind, 그러니까 미움이 지나쳐서 독을 품게 할 때까지 그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제 패턴이 보이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은 오히려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좁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 항상 그 방해 요인으로 작동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러 있는데요. 왜일까요? 지금 이 시기는 그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과도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역의 진정성을 위해서 주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두 사도는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자기 은혜,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게 하심을 알고 순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이 사람들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두 파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유대
교회를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고 하나는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는데요. 이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들이 구성이 복잡한 거예요. 하나는 거기는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유대인도 들어가 있고 또 유대인의 관리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른 세 집단이 섞여 있었으니까 항상 소란소란하고 시끌벅적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170여 민족이 섞여 산다는 캘리포니아에서 두 아들을 키웠는데요. 우리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 집으로 놀러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들이 놀러 오면 그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너무 민족이 다양해서 종교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종교가 다르니까 그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 금기 음식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의 절친이었던 수피라는 인도 친구는 힌두교를 믿으니까 소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소고기 빼달라고 그러고 또 파키스탄 친구는 돼지고기를 또 빼달라고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친구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만두 같은 데서도 그거 다 물어봐요. 이게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은 뭐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무 복잡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너네들 우리 집에 놀러 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종교는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종교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뭐 우리는 하나 뭐 이러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 종교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삶의 양식 그런 자기 그 어떤 그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제한되고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고니온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또 튀어나와가지고 한 수 두는 거죠. 니네가 이방인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유대교로 일단 1차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성경도 없고 기록된 게 없으니까 이렇게 제멋대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전에 했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방식, 음식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이제 막 서로 설왕설래했던 그런 복잡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이제 혼란 중에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이고니온의 반대파들이 이제 두 사도를 모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돌로 들어서 이제 핍박을 하려는 그런 기운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제 두 사도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의 저항이나 무시 또는 비웃음 등을 당했을 때는 그 잠깐 스탑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피신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는 그 사도, 즉 그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들이 사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고 또 신약에 75번이나 나오는 그 사도라는 단어가 그 12제자 말고도 다른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또 바나바에게도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에게도 사도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7절에 가면은요. 안드로니고 또는 유니아 이런 몇몇 사람에게도 사도라는 말이 쓰입니다. 이렇게 1세기 당시에는 몇몇 다른 사람에게도 12제자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어서 쓰이기도 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30km 떨어진 이제 루가오니아 지역 루스드라라는 동네로 이동을 합니다. 이 기록이 8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루스드라는 이고니온과 달리 유대인이 없는 완전한 그 이교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원시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 발을 쓰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그를 고쳐주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거짓 신을 섬기는 데 익숙한 이 현지 사람들이 아주 분별 없는 큰 사고를 칩니다.
바나바를 자기네들이 믿는 그 헬라인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또 바울을 그의 주신 대변인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 신들이 인간의 형태로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화관들을 들고 모여드니까 두 사도가 얼마나 당황하고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두 사도가 어떻게 문제를 처리했나요? 그들은 옷을 즉시 벗고 큰 소리로 외쳤죠. 첫째, 우리는 신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둘째, 다신교 환습은 무익하다.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들이 지금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식이 다르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풀어주면서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 연결점을 주고 있고요. 이렇게 그 원시 종교를 믿는 루스드라에서는 그 구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그러는 사이에 그 먼저 어저께 13장에서 거쳐갔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들이 처음에 선교를 출발했던 그 안디옥이랑 다른 곳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그 이고니온에 살던 그 악당들이 지금 여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충돌을 하죠. 그래서 조금 전까지 신이 왔다고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막 그 제사 지내겠다고 소동을 폈던 그 사람들을 선동을 하니까 이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기까지 칩니다. 그래서 마을 바깥으로 끌어내죠. 그러자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에 동행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 제자가 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챙기고, 그래서 이 다음날 이 선교팀은 다시 90km 정도를 이동해서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더베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서요. 그 지도에 동그라미에 표시를 하면서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베 이야기가 마지막 단락인 20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더베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이 제자가 돼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방문 도시입니다. 이 더베를 기점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돌아오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그 바울의 수제자 디모데의 고향이 더베예요. 그래서 이 더베에서 디모데를 만난 거로 추정이 되죠. 나중에 이제 그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다시 여기를 거쳐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픽업하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돌아오는데 용로를 통해서 원래 맨 처음에 떠났던 안디옥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냐면 그들이 처음에 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면서 다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이제 거기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돌아오려고 그 더 고생스러운 그런 길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 돌아온 기간이 이제 1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처음 출발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때 이제 1차 여행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2차 여행, 3차 여행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러 도시에 방문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차, 3차 여행을 정의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교회를 모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자기네들의 무용담이나 고생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보고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든 일과 또한 두 번째 이방인들의 마음에 그 문을 열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야기를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 1차 여행에서 어떤 것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바울의 선교 보고에서 그 복음 전파는 그 믿음의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두 만들기에 너무 바빠서 정작 자기 아내는 맨발로 다녀야 했다.
라는 그 재화공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고 바쁜 일을 하면 뭐해요? 가까운 사람은 챙기지 못하는데요. 자, 우리도 많은 일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말동화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부모, 자식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을 시작해서 그들이 구원의 행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절에 그 답도 알려주는데요. 14장 1절에 보면은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두 사도가 들어가서 말하니 믿더라 라는 표현 말이에요. 이걸 자세히 보면은 그냥 아무 말이나 해서 그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어를 살펴보면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Spoke so effectively.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사람이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그의 아픔에 공감해 주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혼란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런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견고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뒤에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위한 그런 지혜로운 말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그 대상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이런 전도 방법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또 경고하거나 무례하거나 또 심판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혹시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붉은 글씨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의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 절박한 마음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 이렇게 살면 지옥 가 그럴 때 그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래? 그리고 누가 다가오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대화를 나눠주고 그들의 문을 열게 될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자세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천국으로 가는 그 티켓 개념으로 보지 말고요. 좋은 관계를 맺는 관계 개념으로 그 의미를 넓혀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도 좀 받고요. 성경도 공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전하는 그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가서 닿도록 성령님께 기도도 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사도들의 행전을 이어가는 푸른 나무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수고를 해서라도 구원을 얻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각 가정이 우리 가정 안에 모든 가정 안에 구원을 주시고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 결혼한 그런 부부들 그리고 정원 식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모두가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양육을 잘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잘 준비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복음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